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입니다. 19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이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옛 두 한물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니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넣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여호수아 그 극렬한 눈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리고 성의 전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리고는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여리고가 아니라 우리 안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야로 만드시고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곳, 깨끗한 곳, 정결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바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속된 것을 취하지 말고 전부 진멸해.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여리고성 전투에 임했고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값어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두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간입니다.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별것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죠.
그때 아간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와 그리고 이 전쟁의 패배는 연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와 패배.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 범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60만 그 군사들 중에 적기 적은 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은밀한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빼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일생을 일기록지, 어떤 사람들은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모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무섭잖아요. 모든 것을 다 기록을 다 해놓는다고. 그러면 딱 찾으면 거기에 기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알아요. 사람도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밀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누구한테 들켰죠? 하나님께 들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들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들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지만 백주대낮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진짜 몰라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와요. 와, 저 사람 죄를 지었고 다 드러나요. 그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해요. 흉악범들은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공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아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마, 해냄해, 바쳐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할산 외투, 금덩이, 은덩이 이것을 가졌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신할산 외투 보여주고 금덩이, 은덩이 보여주고 너 가질래? 하고 여기 과자 꺼내놓고 이거 먹을래? 하면은 아이들은 뭐가 될 것 같아요? 과자같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간은 적어도 신할산 외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금덩이, 은덩이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니까 어때요? 갖고 싶어요.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할생 외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금덩이, 은덩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는 신할산 외투, 이게 가치, 금덩이의 가치, 은덩이의 가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요리고성에 들어가서 그것을 딱 보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늘 항상 봤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르니까요. 근데 누가 등장하죠? 뱀이 등장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저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하와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자,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딱 들었어요. 그게 뭐고 뭐냐면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 되고 싶어 하는 욕망. 이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때요? 달린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거짓감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감.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거짓감을 전달해주는 자예요. 마치 그것을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요. 거짓감. 하와는 그 거짓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속에 일어나는 탐심, 탐욕, 이 욕심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먹고 마는 거예요. 아간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탐심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나가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워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내어놓지 않아요. 채우는 것이에요. 그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탐심으로 가득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속에 이런 그 탐심, 그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어떤 곳이죠? 신앙생활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바치라고, 드리라고,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너 바쳐, 내
드디어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예요. 마귀는, 탐심은 언제 빠져나가냐면 내가 바칠 때 빠져나가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준비하고 이렇게 와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은 자를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가지고 싶어 하는 자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내놓는 자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막 내 속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 많아. 욕망이 너무 많아. 탐심이 너무 많아.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 욕망이 있는데, 탐심이 있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채우기. 아가는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죄로. 그리고 강추하나요? 우리 속에도요, 그 탐심이 있을 수 있어요. 탐심. 이 탐심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숭배.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숭배.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속하게 그의 죄를 자복해야죠. 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의 죄를 자복합니까? 자복하지 않죠. 언제 자복합니까? 그가 지은 죄가 드러날 때. 야, 네가 했지? 아니요. 네가 했지? 아니요. 왜? 증거가 없거든. 증거를 내어놓을 때 그제야 어떻게 해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왜? 죄가 드러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길까? 사람들은 자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놓고 자복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합니까? 안 해요. 감춰요. 숨겨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어때요? 다 숨기고 감춰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미안하다고 사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단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아기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볼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하여. 여러분, 그 아간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와 은,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한꺼번에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볼 골짜기로 갔어요.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그 골짜기로 갔어요. 그리고 뭘 던지죠? 돌로 치고 불살랐어요. 그리고 돌무더기로 쌓았습니다. 26절 시작.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슨 골짜기가 있어야 되냐면 아볼 골짜기가 있어야 돼요. 저 돌무더기, 그 당신의 아간, 그리고 그곳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돌과 말씀이라고 하는 불을 통해서 죽어지고 돌무더기가 되어져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돌, 성령이라고 하는 불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지지도 않아.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이,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돌로, 성령이라고 하는 불로 맞게 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다 죽어지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죽은 거에 겉사람이 내가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 예수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없으니까 내가 죽은 자가 죽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말씀은 이 겉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 골짜기가 소망의 곳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곳.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지도 한 장 올려놨잖아요. 그곳이 아볼 골짜기. 인자 바로 진작 봤어야지. 이제 보지 말고 일부러 올려놨어요. 그 아볼 골짜기. 여리고에서 사해 쪽, 염해, 홍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곳이잖아요. 이사야 65장 9절을 보면 이사야 65장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6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를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글글자리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변해요. 누가 올 때? 예수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내 속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돌무더기, 누가 그 속에 들어있죠? 내가. 돌무더기가 내 속에 부서 있어야 돼요. 나가 죽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는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 기념비. 나는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탐심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 2장 15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물자리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글 물자리가 뭘로 불로 변해요? 소망의 문이요. 왜요?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빨리 말씀의 돌, 성령의 불로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어떻게 했죠? 지으셨어요. 마음을 지으시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의 돌을 던져주세요. 성령의 불을 던져주세요. 이번 우리 산불 보니까요, 산불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불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린다. 근데 이 불이 이렇게 막 하고 밀려오는데 진짜 겁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근데 막 바람이 세게 부니까 불티가 날리잖아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린다. 그분들의 말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불 지나가는 곳이 어떻게 돼요? 촤 다 소멸돼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소멸돼요. 다 태워버려요. 불이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그 무엇으로 태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돌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까? 말씀의 돌을 던져주세요. 성령의 불을 던져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뜻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왜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 그게 아간입니다.
근데 돌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상태로 살아. 주여, 나에게 돌을 던져주세요. 나에게 불을 던져주세요. 그래서 저 돌무더기가 내 마음에 생겨지게 해주세요.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곳, 돌무더기. 그래야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이 시작이라는 거. 바로 살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면 우리는 여전히 아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이용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뭘 자기 것만 찾고 자기 것만 구하고 자기 것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향해서 두드리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의 돌이 던져지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내 겉사람이 나가 온전하게 죽고 저 돌무더기가 생겨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아군 문짝이 저 돌무더기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